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4만 4천과 흰무리는 신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스리는 신분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신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구원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과 흰무리는 성경에서 같은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신분에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없냐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행한 것에 따라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많이 행한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금 행한 사람은 조금 주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에는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차별을 둔다는 개념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가 없다 그러냐면 차별이 없다고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냐면 행한 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상급. 상은 행한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행했으면 많이 주고 조금 행했으면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신분에 있어서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4만 4천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흰무리는 백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흰무리는 백성이다라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신천지에서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있으면 일반 백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 전부 다 왕이면 어떻게 왕이 왕다울 수 있습니까? 왕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냐면 다스림 받는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제사장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럼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일반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지고 말한 거냐면 이치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지 뭘 가지고 말하지 않았냐면 성경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보니까 베드로가 이미 이때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제사장은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면 순교한 영 14만 4천에 신천지 육체 14만 4천이 서로 결혼했을 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의 14만 4천이 완성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성경에서 제사장과 백성이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14만 4천과 흰무리를 다른 존재라고 설명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신천지 책자에서도 보셨겠지만 2일 후라는 말입니다. 2일 후. 계시록 7장 9절이죠. 한번 계시록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그래서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 있다는 얘기가 8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오니까 이 일 후를 14만 4천을 인친 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을 인친 후에 누가 오냐면 14만 4천이 아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을 14만 4천과 흰무리를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다 뭐로 보는 거냐? 8절까지 내용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흰무리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신천지 주장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1절부터 8절은 어떤 내용만 있냐면 3절까지가 인쳐야 되니까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은 없냐면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지파마다 1만 2천이 있었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14만 4천이 누구고 어디서 왔고 뭐하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나왔냐면 입맞은 자는 14만 4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9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냐면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흰무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읽어보니까 누구고 뭐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시록 7장은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 길고 자세합니까? 아니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길고 자세합니까?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흰무리예요? 14만 4천이에요? 흰무리겠죠? 아니, 지금 계시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국을 소성시킬 14만 4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신천지 주장에서. 근데 정작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흰무리에 대한 설명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게 계시록 7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 7장의 주인공은 14만 4천이 아니라 흰무리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 시작부터 뭐 하는 거냐면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천사가 준비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칠 준비를 하고 인쳐라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이다 하고 나서 정작 14만 4천은 설명 안 하고 흰무리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책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어떨까요? 엉터리 같은 거예요. 문맥이. 그럼 뭐하러 입맞은 자 14만 4천 이야기를 꺼냈어요? 흰무리에 대한 설명만 하고 14만 4천 얘기 안 할 거면. 이거를 신천지식으로 읽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쉬운 말로 보시면 3절, 4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을 인칠 거라는 뭘 들었어요,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인칠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 한 겁니까? 봤더니 누가 나왔어요? 입맞은 자들이 흰 옷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절 이하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본 14만 4천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9절 이하에 성경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설명해가지고는 왜 14만 4천과 흰무리가 똑같냐, 요거를 잘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신천지 말이 맞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일단 계시록 7장에는 누구에 대한 설명은 없냐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누구고 어디서 온 존재들인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보면 나와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고, 이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만약에 흰물이랑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순서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라, 이 둘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서 다르게 기록을 해놨겠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존재가 같은 존재라면 이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흰무리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과연 같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봤으니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절수를 써놨거든요. 흰무리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9절 10절이. 그러니까 장로가 물어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대답해줘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흰무리는 어떤 존재냐? 지금 보좌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환난을 겪고 나온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흰무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이제 14만 4천이 등장을 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시온산에 왔어요. 시온산이 어딜까요? 등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 왔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 뭘 하고 있냐면 2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들이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어요?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와 있다는 것은 14만 4천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흰무리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디서 와서 지금 시온산에 와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은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시면 나와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13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 뿔간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게 해요?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곧 뭘 지킨 자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디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시온산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회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짐승이 회방한 곳이 어디인가를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게 한 그곳이 어디냐면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에요. 여기 가운데 짐승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 어디서 나온 모습이냐면 14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13장에서는 뭘 봤냐면 짐승의 표를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14장 1절에 14만 4천은 누구의 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모습입니다. 14장 1절에서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누구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둘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14만 4천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시온산에 있었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무리도 어디에 있었어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14만 4천도 13장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있었어요. 짐승의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이었죠. 흰무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 부르고 있었어요. 14만 4천도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신천지에서 새 말씀이라고 하는데 새 노래가 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도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고 14만 4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보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흰무리와 14만 4천이 동일해요? 통일해요. 신천지에서는 같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뭐냐면 14만 4천이 다 채워지고 나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큰 환란이 있어지게 되고 그 환란 가운데서 나온 게 흰물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14만 4천도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나왔네? 이들은 환란을 안 받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임하는. 근데 이들도 뭘 받았어요? 환란 받고 나왔네. 보니까 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서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덧붙여서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흰무리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어디 있냐면 보좌 앞에 있죠. 흰무리도 어디 있어요? 보좌 앞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제사장일까요? 일반 백성일까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흰무리도 무슨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슨 옷 입었어요? 흰 옷 입었어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도 누구였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직분 중에 찬양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흰무리도 어떤 모습으로 그대로 그려놓고 있냐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